아모스 5장 16절 2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할 것이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거나.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저희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기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니에서 밖으로 사로잡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무척이나 화가 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가져오지 말아라. 찬양도 하지 말아라. 내가 안 받을 것이다. 내가 듣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너희가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토록 화가 나 계시는 하나님, 이토록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성경에 많이 있지는 않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본다고 하면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때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던 시절이었다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풍요로워지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어렵고 불행한 것은 내게 당연하게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 것이다. 내가 지금 있지 않는 것, 내가 아쉬워하는 것,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만 채워지게 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런 리더를 뽑을 때도 그래서 그들의 목표, 그들의 외침, 그것은 항상 경제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 잘 살게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 우리의 리더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잘 하기만 하게 되면 이 땅은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땅의 대통령을 향한 기대가 있고 국회의원을 향한 기대가 있고 힘을 가진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과연 그렇게 정말 많은 것을 가지게 되게 되면 정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렇습니까? OECD 국가 가운데 경제리고 한다고 하게 되면 10위권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나름의 부여를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지만 정말 행복한가? OECD 국가 가운데서 행복지수가 저 뒤편 36위에 머물러 있는 나라,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그렇게 해서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 진짜 조금 더 예전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까? 결코 그렇지. 겉으로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어려웠다가 이제는 여로보암 2세 시대로 들어와서 정말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작 말할 수 없는 분노, 정말 화가 많이 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울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7절에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왜 웁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왜 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하나님이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런 통곡의 이야기가 등장할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당신이 밝히시기를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에서도 역시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리더가 되시는 하나님,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전쟁을 온전한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쓰여지게 될 때는 보통 원수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악과의 싸움을 선포하시게 될 때 당신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곧 싸우시는 여호와, 전쟁하시는 여호와로 등장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 싸우시는 대상이 누구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싸우시겠다, 싸우시고 싶은 마음,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너희와 싸우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싸우고 싶다.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느냐? 웃기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정말로 꿈꾸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날을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제 애굽의 노예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는 노예 생활에서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 날, 그 출애굽의 날이 여호와의 날로 등장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원하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조금 더 대단해지고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금도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놀랍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이용하여 끊임없이 거짓된 축복을 외칠 때 그런 어떤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분노하시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지나가게 될 것인데 그날 지나가는 그날에 너희는 슬퍼하며 울며 애곡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나오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 내가 너희와 싸우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찾아오면 그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가? 18절 후반에 보니까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날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이고 진노하시는 날이 될 것이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게 될 때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사자를 피하는 데 뱀을 만나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뭘까요? 그냥 속된 표현.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고 뱀 피하다가 독사에 물리는 그런 일. 하나님이 정말로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때는 너희가
용을 써도 나의 진노, 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화가 나신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막 화가 나고 계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도 화가 나셨을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후반부에서 살피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세 가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한 가지, 그것은 감격이 없는 예배,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예배하는 형식, 예배하는 자리에 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절기가 있었고, 그리고 번제가 있었고 소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이 무엇이었느냐?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서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예배를 싫어하시느냐? 그들의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채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신앙생활,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면으로 속을 들여다보시는, 사람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여다보시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다고 해도 진짜 만남, 진짜 좋은 만남, 복 있는 만남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말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어떤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만남, 겉으로 똑같이 앉아있지만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 만남,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는 하는데 전혀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는 말이나 행동들, 그것을 느끼게 되게 될 때 사람이 느끼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전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그냥 형식만 남겨져 있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그렇게 싫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느껴질 수 없을 때 그 관계는 참으로 불행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냥 살기는 살고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 내면에 진정한 마음을 느낄 수 없을 때, 서로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이제 희망찬, 그리고 기대찬, 그냥 내가 있어서 나는 너무 좋고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웃음이 나고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닌, 그냥 만나기는 만나는데, 있기는 있는데,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전혀 그것이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 절기와 제사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들의 마음이 전혀 예전에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었었는데, 인간관계 속에서도 역시 옛날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날이 예전보다 훨씬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견디지 못하시는 것 한 가지,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의 마음이 식어져 냉랭하니 내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또 한 가지의 모습,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습니다. 안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용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만 이제 따뜻하게 만드는 벤치 워머로서의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과 같은 그와 같은 형식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시고 그토록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경주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은혜들이 공급되어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그 은혜를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정말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삶 속에서 충분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살아가는 것, 말로 해보자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냥 공허한 공룡부릴 수 있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어떤 그런 사모함이, 갈급함이, 간절함이 없는 채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에 그들의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었고 이중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대하시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더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더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이더냐. 그렇지 못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마르고 흐르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그들에게서 공의를 볼 수가 없고 그들에게서 정의를 볼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법정에서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속이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 그들의 삶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그들의 삶은 속임으로 가득했고 진실하지 못했으며 불법이 난무했더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 이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인간관계에 불의가 없는 것, 그것을 공의라고 이제 히브리 원어에서는 정의합니다.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인간관계에서의 불의가 없고 또 한 가지 약한 자들을 향한 이해와 배려가 있는 그것을 공의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막 예배하고 있고 그럴듯하게 자리도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마음은 식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감사와 감격이 없는 그와 같은 어떤 신앙생활,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이제 형식적인 신앙인의 삶의 실상이 뭐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불법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고 그렇게 분노하셨어요.
더 한 걸음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셨던,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화가 나셨을까? 그것은 또 하나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정말로 속상해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기복적인 신앙 때문이었어요. 기복적인,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25절과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갈 것이다. 예전에 광야에 있을 때 너희가 드렸던 번제와 이제 희생과 그런 어떤 제사들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25절이라면 26절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 같고 제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너희들이 예배하고 정말 선호하는 것은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이 아니더냐. 여기서 식굿과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수르가 섬기던 별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 식굿과 기운이라고 하는 이 별자리에 있는 이 별들이 우리의 농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만들어 놓은 별의 우상들, 그런 우상들 그냥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식굿과 대표적인 식굿, 이제 몰록신을 섬기고 상징하는 식굿과 기운, 그리고 이제 너희의 그 많은 우상들. 웃어 나오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부분으로는 우상을 여전히 쥐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철저하게 이제 물질적인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갈증을 여전히 가진 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현실적 삶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조금 나는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나는 좀 잘 살고 좀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속에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그 비결도 여지없이 자신의 삶에 들여놓고 답습하고, 나도 그렇게라도 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기복적인 이중적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백성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실망하시고 그렇게 화가 나셨다. 너희의 제사, 너희의 절기 나 싫다. 너희가 듣는 찬양 나 듣고 싶지도 않다. 감사가 감격이 없는 채로 너희가 입술로만 드려지는 그런 찬양과 그런 예배 나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들은 막 그럴듯하게 막 꾸며내고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싫다. 찬양 그만해라. 예배 그만 드려라.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만나는 그 장소, 그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싫다. 하나님이 진짜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조건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이중적이지 않는 신앙생활. 그냥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김 때문에 세상에서 남들이 당연하게 가지는 건 나 가지지 못했어도,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건 나 누리지 못했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힘입었으니 나 그것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의 고백과
그와 같은 삶, 작은 죄 하나에도 잘못된 말 한마디, 잘못된 생각 하나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 순수했던 신앙,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설렘을 가지고 나왔던 그때 그 시간들, 그런 모습들, 그걸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노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설레고 떨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감사가 한결같이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여야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서의 화려한 궁전에서의 백날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한 날이 차라리 저는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을 또한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이것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 풀어주시고 저것 좀 도와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설렘이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리고 은혜가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이중적 삶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제 용서 숨치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복에 대한 갈증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순수한 그 신앙의 고백들로 만들어졌던 찬양.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이런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때로는 병들어 아파서 힘들고 때로는 물질이 없어 괴롭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수한 신앙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받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 너무나 많고 필요한 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때로는 현실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초라해지는 그 마음이 있는 삶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신앙,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회복하며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되기를,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너무나 화가 나서 복을 주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시고 등장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분노하게 했을까?
겉으로 보게 되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절기도 지키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찬양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 그 안에 있는 실상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가지셨던 실망이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실망은 아닐지, 오늘 나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실망은 아닐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을 잘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영적 무감각과 어리석은 담대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순수했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설렘의 그 시간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삼함에 기도하는 우리 되라고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